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좋은 교회 세우기입니다. 좋은 교회 세우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7절인데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하고 영역이 가장 넓었던 때가 통일왕국인데 그때가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였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다윗 임금을 다윗 대왕, 다윗 성왕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역대 임금 중에서 대왕이라고 부르는 임금 있죠? 네, 세종대왕. 네, 대자를 부셨어요. 성군이고 나라를 모범적으로 잘 다스렸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도 다윗을 다윗 대왕, 다윗 성왕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다윗 왕국을 기념하는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보니까 역사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제 다 건축이 됐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가면 아주 멋있는 그러한 감동을 얻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는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일왕국인데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이제 남한으로 갈려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작은 나라가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이 들어와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주 완전히 짓밟힙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 유다도 135년 후 기원전 587년에 남쪽 유다도 함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은 다 외국 열강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지 100년쯤 후에 예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북쪽 이스라엘이 열강에 의해서 잡혀서 아주 소란스러운 시대죠. 나라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이북을 빼앗긴 거죠. 이북을 빼앗겨 소란스러운 시대. 마치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분위기가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소란스러워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아마 이 동북아 시대는 아주 평화가 있을 것 같아요. 평화로운 나라. 지금 남북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동북아가 아주 전쟁의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하고서 그러고서 40년 후에 이제 남쪽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서 함락을 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016년도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 북한은 핵 실험을 하고 도발까지 하죠. 막 미사일 발사하고 지금 또 뭐 상어급 잠수함이 아니라 이제는 고래급 잠수함을 만들고 있대요. 그래야지 뭐 그 잠수함에 핵 미사일을 2개, 3개 탑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은 이제 반석의 삼천리 홍수광산이 아니라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다라는 불안감에 있습니다. 또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또 정치계도 그냥 막 서로 갈등하고 뭐 서로 이렇게 좀 서로 도움는 손을 잡는 모습이 아니라 뭐 완전히 출구가 없는 그냥 극하게 그냥 속도를 내면서 그냥 막 열차가 달리는 것처럼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를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민생도 문제예요. 이제 그 지난번 9월 26일 날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데요.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아주 부유한 사람들 출산율이 더 높아졌대요. 아기를 더 많이 낳는 거예요. 3.4%가 올랐대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저소득층, 이제 중산층은 11.5%가 출산율이 줄었고요. 저소득층, 아주 하위 계층은 23.6%로 출산율이 떨어졌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희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자기 그냥 개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수신자는 오늘 에레미야 29장 1절에 보면은 수신자들이 포로들에게, 그렇죠? 포로들,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누구냐면 장로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여기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 장로, 제사장, 선지자들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유능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이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짓밟히면서 바벨론 당국은 이 유다 왕국에서 아주 똑똑한 예루살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에서도 아주 뭐 제일 잘 나가는 강남 이런 정도겠죠. 거기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추려서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자존감, 수치감이 있을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또 포로로 잡혀갔어. 우리는 쫓겨오고 갇혀있다, 감옥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에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충고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원하겠어요? 포로들은 머리가 똑똑해요. 주어진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 이거를 헤쳐나가서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는 게 목표일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 않고 충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제 바벨론의 타향살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굳게 믿었어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냥 수년 내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에레미야서 28장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년 안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저 바벨론은 이제 멸망할 거야. 이렇게 예언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데, 지금 뭐 열강에서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냐 선지자가 전하는 말 2년 내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 거야 라고 듣기에는 얼마나 좋아요. 이제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건 거짓이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냐는 그해 7째 날에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7절에 보면 그해 7째 달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데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 이게 거짓 선지자가 뭐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선포를 한 거예요. 충고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예. 너희는 뭐를 하라고요? 집을 짓고.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내 고향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고향 예루살렘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지금 짓는 집을 좀 다시 리모델링해서 더 크게 짓는 게 아니라 포로 잡혀갔어요. 고향을 좀 떠났습니다. 남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집을 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집을 짓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갈 줄 알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남의 나라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집을 짓고 정착하고 그리고 6절 보니까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해서 딸로 남편을 맞아 자녀를 생산케 해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냥 막 이걸 어떻게 그냥 막 화가 나서 막 이럴 게 아니라 어떻게 진정해야죠. 예를 들어서 옛말에 참을자 셋이면 한번 따라 참을자 셋이면 뭐예요? 네. 참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참고 후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후일. 나중에. 지금은 내가 상황이 안 좋아. 지금은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기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더 두고 벌어라. 그런 말이 있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집을 짓고 정착하고 또 거기 과수원을 가꾸고 열매를 수확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을 대대손손 자손을 번창시켜라. 7절에 보니까요. 7절에 이제 이것도 좀 답답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가 좀 해결됐으면 좋은데 이제 참고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살아라고 하니까.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또 충격적인 충고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막 괴롭게 해서 내 땅을 다 파괴시키고 포로로 잡아가서 감옥에 갇히게 한 그 당사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당사자가 잘 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서 기도하라니까 이게 말이나 돼요. 원수로 갚아야 되는데 그 당사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그랬어요. 한번 따라 너희는 내가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너희를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한 그 상황은 누가 했어요? 바벨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벨론의 성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하고 동행해서 나는 주님과 걸어가는 천국 길을 가고 있어 하고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 상황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원치 않는 상황이야. 힘들어. 그렇지만 그 상황은 누가 섭리해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나 때문이야 보다 뭐라 그래요? 나가 뭘로 보내요? 너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너가 미웃는 거예요. 너가 그냥 믿고 그래서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더 상황이 나빠지는 거죠.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그의 치료들에 그렇게 잘 될 거야 라고 거짓 예언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벌을 받았어요. 지금 상황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7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운 사람이 있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성이 평안. 내가 이 현재 있는 상황이 평안해야지 내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충격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 오늘날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요. 잠깐 소개하면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에서 이제 나눠진 게 기원전 722년이라고 했잖아요. 북쪽은 아시리아라는 제국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527년 기원전 또 남쪽 유다 왕국도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444년 후에 기원전 BC 141년에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을 해요. 잠깐 독립을 하다가 다시 열강들, 여기 보면 로마, 이슬람, 오스만 제국이라는 그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런 큰 제국도 있었어요. 그런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없어져요.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다가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아주 엄청나게 힘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대민족이 예레미야 충고를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짓고 전원을 가꾸고 과수원을 키우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그곳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금융계, 과학, 예술, 정치, 사회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노벨 그 상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23%나 194명이 노벨상을 수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이유는 뭘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교육이냐면 쇠마 교육을 해요. 쇠마 교육. 쇠마라는 뜻은 들으라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거기서 집을 지어라 하면 집을 짓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민족입니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브루타예요.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교육은 하브루타 교육이다. 한번 더 하브루타 교육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찬성, 반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찬성팀, 반대팀. 그러면 찬성을 하다 보면 찬성 쪽으로 내가 이 생각이 굳어지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해요. 찬성했던 사람은 반대 한번 해보고 반대했던 사람은 다시 찬성하게 해서 또 나가서 발표하게 해요. 큰 소리로 발표하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가 있는 거예요. 역지사지. 그러니까 내가 내 주장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반대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화의 방법이 최선이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영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 목적을 뭘로 정했다고 했어요? 예배,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 여러 번 아까 얘기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좋은 교회 세우기. 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좋은 교회 세우기라고 했어요. 좋은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예레미야의 충고를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뭐예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대대손손 교회에서는 여러분 3대가 그렇죠?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목표는 3대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3대째라면 지금 내가 이제 1대가 돼서 2대, 3대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 그리고 나까지 그러니까 나 3대 됐네 이제 나는 끝 이게 아니라 나부터 시작해서 3대 한번 따라해보면 나부터 시작해서 3대를 신앙을 이어나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3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3대가 되면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그죠? 많이 성숙한 성도들이 생기면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만수동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의 평안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이 세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세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너는 거기서 결혼하고 네 자식들, 자손들이 결혼해서 대대손손 자손을 번창시켜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길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것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고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에 11절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6가지가 믿음의 선한 싸움. 의와 경건. 그죠? 의와 경건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됐으니까 우리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성도의 경건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랑과 믿음이에요. 사랑과 믿음. 믿음을 갖고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이루는 거예요. 인내와 온유.
온유한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그렇죠? 온유, 인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인정하십니다.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인정할 때 잠깐 친절하게 하고 잠깐 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끝까지 할 때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가장 보시는 것은 인내와 온유예요. 오래 참고.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한번 따라 보실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인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엄청난 빛이시기 때문에, 뜨거운 불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래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가 나타나신다고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삶을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집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전원에다가 과수원을 심고 열매를 따먹고 대대손손 번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 사회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사는 이곳이, 나는 여기 포로로 잡혀왔어. 나는 내 땅은 고향은 예루살렘인데 나는 포로로 잡혀왔어. 빨리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곳 만수동, 그렇죠? 여기에서 여러분 집을 짓고, 여기에서 이곳의 평화를 위해서, 인천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수동에서,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이 기독교적인 언어예요. 기독교적인 언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독교적인 언어. 기독교적인 언어는 뭐냐면, 나는 빨리, 여기는 감옥 같아. 나는 빨리 내 고향으로 가야 돼. 좋은 곳으로 가야 돼.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대대손손 번성하고 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언어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7절에 그 나라가 잘 되어야지 너희도 잘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 만수동, 인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적대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막 적대하고 원수다라고 막 미워하지 말고 이 사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이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힘은 세지, 나는 힘은 약하지. 나를 때리고 파괴해서 이곳에 포로 잡혀왔지,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마귀 새끼 되니까 다 잘못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잘되고, 이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알리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내를 보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고, 순종을 보고, 믿음이 선한 싸움,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분명히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장소를 선교 영역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장, 이곳이 선교영역, 내 집이 선교영역이다. 내 교회가, 그리고 내 만수동 지역사회가, 인천이, 이 나라가 선교의 영역이다.
그리고 우리 삶을 내가 사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다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예레미야 충고는 거기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과 사랑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오늘 예레미야 이거 충고를 듣고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겠다라고 오늘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믿음과 사랑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충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분명한 뜻을 우리 모두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